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도 반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딱 거의 절반 되거든요.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누립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네,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마음 지킴 두 번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우리의 태도, 어떤 삶의 습관들을 조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좀 오늘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 태도에 대해 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게 무엇이 있을까, 제 나름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똥꼬집이 아닌가. 우리가 똥꼬집을 좀 버릴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똥꼬집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놈의 똥꼬집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좀 간구하면서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똥꼬집이요, 인간관계도 깨트릴 뿐만 아니라 될 일도 안 닿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이 똥꼬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똥꼬집을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힘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념과 똥꼬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고집을 빨리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생명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고집이 무엇인가라고 사전적으로 저는 항상 찾아보거든요. 항상 어떤 주제 설교를 하면요,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 전 우김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우기는 데가 그냥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기지 맙시다. 우기면 장땡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막 끝까지 우기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우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집이란 말을 어떤 말로 번역해 놨느냐,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클레리오라는 말로 썼는데요, 단단하게 하다, 굳어지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집센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 뭐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걸 항상 거의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고집세다, 완악하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패역하고 방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요,
패역한 아들이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뭐 이런 말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악한 자, 고집이 센 자를 굳이 이야기하면은 페르나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극형으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조금 고집센 것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릴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하느냐라고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집, 완고함은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고집 부린다라는 것을 그냥 그 사람 성격이 그래, 성격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는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까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집 부리는 거하고 도대체 우상숭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따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건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거는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우상 숭배와 고집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여러분 생각이 연결이 되시나요? 고집 부리는 거, 완고한 게 왜 우상 숭배가 되는가? 가만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지? 그냥 고집 부리는 거 성격인 거고, 우상 숭배는 종교적 행위인데 성격과 도대체 종교적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똑같은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집은요, 자기를 믿는 행위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거고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내가 주인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나 고집부리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고집을 성격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나의 주종 관계에 있을 때 네가 주인 된다는 건 우상 숭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는요, 고집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아까 완악이란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굳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은 단순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중악한 죄라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3월이면 이제 봄에 되면 이제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하는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마 무주도 가면 이제 아마 장로님 열심히 아마 오늘도 못 오신 이유가 로타리를 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닭장도 만들고 이제 농사도 준비하느냐고 막 분주하신데 이 3월이 되기 시작하면 항상 밭을 갈고 로타리를 쳐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겨울 내내 굳어진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그것은 열매 맺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다 뒤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해야지 씨를 뿌려야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뭘 씨를 뿌려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집 부린다라는 게 단순한 어떤 내 성격이다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난 원래 이래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이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고집센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세다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고집센 사람들이에요.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봤나요? 고집불통?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통하지 않는다, 소통되지 않는다. 그거를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게 소통하려면 무엇인가가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한쪽이 듣지 않고 차단시키면 소통이 안 되니까 말 중에 하나가 고집불통이다. 저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소통할 수가 없다, 통하지가 않는다. 그게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려고 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난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가 경험이 많아서 너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등등등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뭐라고 하냐?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그럼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꼰대가 조금씩 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꼰대의 기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하다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고집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많이 부릅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아집이 강해요. 자기의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려고 하는 게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존중하지 않아요. 남을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깔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말건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틀린 말을 할지라도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들을 만한 포용이 없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불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 부리는 게 어떤 성격이 강하고 내 것만 막 주장하는 아닌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는 것도 뭐예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집이 센가 안 센가. 남의 말 하기 전에 먼저 저기 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고집 세다가 보시면 돼요. 여보세요 하는데 엄마 여기 뭐 하고 있어요 하는데 벌써 끊었어. 뭐야 이거 왜 끊었어? 그러면 자기 말만 하고 끊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왜? 내 말만 했으니까 끝났다 이거야. 너는 할 말 없다, 나는 내 할 말 했으니까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집센 사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과 통화를 하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버린다? 그 사람은 고집센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은 잘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막 설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7장 55절에서 57절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설교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왜 듣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 했다고요? 귀를 막고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로 말을 해도 내 마음에 거스르기 시작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때 그거를 고집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듣고 눈은 감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아이들이 고집 부릴 때 어떻게 하는 주요 공통된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눈 감고 안 들어요. 눈 감고 안 듣기 시작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후드려 패도 걔들은 눈 감고 우려 패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지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집셈의 어떤 표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집센 사람의 특징은요, 사실은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를 언제 많이 할까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언제 많이 해요? 말 안 들었을 때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어떤 심령은 무엇이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뭘 얘기했는데 자녀가 나한테 뭘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말을 대꾸를 하거나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게 두려우느냐? 내 권위가 사라질까 봐. 그리고 그 아이가 뭐 말로는 잘못될까 봐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실제적은요, 내가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압적이고 잔소리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 라고 얘기해버려서 사실은 힘으로 누르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고집 부리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기싸움이 되기 시작해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기싸움이 되기 시작하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 그럼 결국에는 부모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이 있는 또 부모도 없다고 또 지는 것도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과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잘 들기 위해서 그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기싸움으로 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하는 게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돌이켜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는요, 내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깨달음을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온전한 결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물며 더합니다.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그저 재미와 감동적인 예화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순종이 결정되지 않으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거든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이 목사는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려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집스러워서 내 고집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들은 대로 여러분들 다 변화됐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설교해서 변화된다, 순종해서 들어간다,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 직업이 상당한 존폐의 위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말을 참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저를 버리지 않고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내 백성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야, 그러니까 너라도 어떻게 좀 떠들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순간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너는 말을 듣냐? 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자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고집을 했느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하지만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묵상 가운데 이거 해라 라는 말씀이 들려가지고 내가 고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저를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고집 버리고 우리는 빨리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출애굽 백성 봐봐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13절에 말, 특별히 7절과 8절 한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마음을 좀 완고하게 하지 마. 완악하게 하지 마. 마음이 좀 굳은 마음 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하는 비유가 무엇이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갇힌 너희들을 제발 좀 완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광야 생활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들을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사실 우리가 고집스러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 고집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집스러운 게 아니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센 사람의 특징은요, 늘 의심이 많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요, 되게 한결같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결같은 사람들은요, 온유한 자가 한결같아요.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지만 수시로 자기 이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세다는 것은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역자들에게 잔소리할 때가 조금씩 있게 되어졌어요. 요즘에는 가능하면 잔소리를 안 하려고 방도 따로 쓰고 있는데 옆에 있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잔소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예 제가 내려왔어요. 밑으로 도망쳐와가지고 혼자서 있고 웬만하면 잘 부딪히지 않고 업무만 딱 지시만 내리고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믿지 못하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야. 뭘 하나 시켰는데 더디어 안 돼. 막 그러면 나는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잘났다 생각해가지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왜 안 돼? 이거 언제 되니? 막 하면서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고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느냐? 이렇게 꼰대 짓을 하느냐?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도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엄청나게 뭐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로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늘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했고 끊임없이 고집부리죠. 야, 살았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말로는 못 믿겠어, 내가 봐야만 믿을 수 있어. 고집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고집이 셀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고집 센 사람이 온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자에게는 굳이 이렇게 알갈 필요 없어요. 꼰대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맡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은요, 미혹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그 뒤에 아까 10절 이후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뒤에 보면은 여기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고집스러움을 나타내는 게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 그들에게 얘기한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고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미혹당하기가 쉽다. 고집과 미혹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또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묵상하는 가운데 한참을 묵상을 했는데, 고집 세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요, 미혹된다라는 개념과 잘 연결되지는 않아요. 도대체 고집스러운 것과 미혹받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지 싶은데요,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영광이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니,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너 아말렉을 가서 쳐라. 아말렉은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 거기에 있는 건 내가 첫 예물로 받을 테니까 다 진멸해라. 거기에는 내가 받을 재물이기 때문에 다 진멸해서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소 하나까지, 아니 염소 하나까지, 아무 새끼 하나까지 남겨놓지 말고 다 나를 위해서 아예 몰살시켜라. 그래야 너희 나라가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말렉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정말로 너무나 손쉽게 그 강대국인 아말렉을 이 사울왕이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다 죽여야 됐는데 전리품을 분명히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해요. 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쉽게 되네?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될 만한 거, 돈이 될 만한 거를 몰래 뒤로, 사람들은 다 죽였어. 근데 재물이 될 만한 것들을 몰래 숨겨놨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죠. 사무엘 선지자를 또르륵 보냅니다.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당황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려고, 하나님이 감사해가지고 재물 드리려고 내가 이게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물을 남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할 걸 더 좋아하지, 그거 괜히 제사 올린다고 세상처럼 이방 제사처럼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막 얘기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왕이 되지 못해? 사실은 그에게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거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에 꽂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뒤에 보면요 되게 웃긴 게 30절에 사울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하라고요?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서 하더라. 놀라운 말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집은요 꼭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집과 미혹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미혹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거, 고집센 사람 다른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뭘 쉽게 넘어가나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자기밖에 못 봐요.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이요 세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나의 환경이 더 중요했다면 여러분 고집스러운 거예요. 내 것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집은요 사실 내려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성품이라 생각하고 자존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져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집입니다. 고집스럽지 않게 해야지 하면서도요 사실은 내려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집인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거 있죠. 고집이 꺾이면 갈 때 된 거예요. 죽을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집이란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려놓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볼 수 있는가를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요나는요 사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려고 노력했던지를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 또 비둘기 얼마나 순결한 자예요. 그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순결이건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해외로 평교사로 파송할 만큼 믿음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순종의 살만큼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니느웨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거해야 돼.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가겠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거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면상을 피해가지고 바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니느웨하고 정반대.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니까 얘는 난 서쪽으로 가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가장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파송해서 보내는, 오늘로 말하면 신실한 목자, 능력 있는 목사였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되게 어리석어 보였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니까요. 그 문제는 결국 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요나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도망갔죠?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해가지고 고집을 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집을 꺾어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가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끝까지 몰아갔지만 정말로 죽이시진 않고 살리신 하나님. 항상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죽을 똥 살똥
꼭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하나님 죽이시진 않아, 놀랍게. 그렇죠? 차라리 죽이시면 속편한데 차라리 죽이지도 않고 꼭 끝에까지 가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나님 나 어째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하죠.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기꺼이 성전 안에서만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막 아부를 하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정말 회개했어? 그리고서 다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 코앞에 해변가에다 보내줍니다. 어쩔 수가 없죠. 더 반대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다가 물고기 위에서 끊어놔가지고 여기다가 뱉어버리게 한 거예요. 너 이제 순종해라. 네 주님 순종할게요. 그래서 순종하는 척만 하죠. 그래서 원래는 4일 동안 돌아야 되는 데를 하루 만에 쑥 가버려요. 하나님 여기 심판한답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동산에서 여기 심판 하나 안 하나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태양빛이 비치니까 머리가 대머리였으니까 뜨거우니까 힘들다고 아파 죽겠다고 하니까 나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땡깡을 쓰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했는지 박능코를 보내요. 박능코를 보냈다가 이제 박능코를 싹 없애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내어서 심히 분내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봐봐요 알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나를 굳이 보내서 여기를 구원시키려고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죠. 뭐예요? 자기 고집 끝까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분명히 가가지고 도망쳤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거할게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게 해놓고 가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거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심히 분내요. 아주 대노를 벌이죠. 아주 그냥 하나님 나 그때로 하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막 이런 식의 협박하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늘 우리의 플랜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늘 내 방법대로 고집하죠.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똑같은 게 베드로에 똑같이 나와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갑자기 환상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그가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요. 그가 막 교회 세워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 한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갔던 때였어요. 막 그리고 기도를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하가지고 막 6시간 7시간씩 막 쉬지 않고 금식하며 막 기도할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환상을 보여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나에게 먹으라고 합니까? 나 못 먹어요. 개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고 한 번에 설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시킵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할 거 다 했고 내가 전도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 얘기할까요? 3번. 3번이나 얘기합니다. 한 번에서 말을 안 되니까 3번씩 똑같은 말만 합니다. 너 내 말을 들어라. 가서 먹어라. 아니라니까 안 먹는다니까. 말할 때 들어. 빨리 먹어. 안 먹는다니까요. 빨리 먹어. 그러고서 안 되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도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3명을 보냅니다. 대놓고 3명을 보내요. 그러면서 가라고 얘기하죠.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구나.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어지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방의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내 고집이 꺾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매만 맞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고집 피우면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매라고 해서 꼭꼭 매를 회초를 드는 것뿐만 아니라 괜히 우리가 고집 부려봐야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우리는 몇 프로일까요?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개기기 시작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게 되어지냐?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은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할 때 뭘 비유했느냐?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최소한 중학교 되기 전까지, 아니 중학교 돼서도 고등학교 돼서도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는 의지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특징은요,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고집을 빨리 꺾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용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쭉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몽골로 선교사로 갔는데 목회자로 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목회자로 쓰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로 부름 받던 것도 아니고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불려왔는데 내가 신학을 전공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예수님이 막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현상을 왜 보여주십니까? 나는 목회하려고 하는데 목회를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지금 이 영혼들을 위해 울고 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너도 이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울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좀 성령 체험을 하는 것들을 경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뭘 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막 기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는데 갑자기 막 강력한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빛이 번쩍거리길래 누가 지나간다고 눈을 떠봤더니 그냥 깜깜한 떴고 그냥 기도하는데래요. 그래서 또 다시 눈 감고 기도했더니만 또 뭐가 번쩍번쩍 거리더라는 거예요. 탁탁탁 거리면서 막 번쩍거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하고서는 한참 기도했는데 본인만 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고 뭐 하라고 해서 뭐 하자고 하지 않는데 안 해도 알아서 본인들이 막 하면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간증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막 성교 막 프로그램 짜고 막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 내 고집 빨리 버리고 내 고집을 빨리 꺾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간증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멍에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죠? 소가 매는 게 멍에거든요. 이렇게 나무떼기에다 뒤에다가 이제 고랑을 매가지고 끌고 가니까 멍에가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멍에 자체는 사실은 나무떼기 이렇게 무겁지는 않아. 근데 이제 땅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멍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 말씀대로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쉼을 얻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대가 그래도 한 발자국 수준이 높은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도대체 아니 멍에를 매는데 왜 쉼을 얻고 뭘 배우라는 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깨닫게 되어졌냐면 이 중동의 문화를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뭐 중동 문화까지는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멍에를 여러분 매게 되어지면요, 처음부터 멍에를 잘 매는 소는 없어요.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은 온유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소를 보면요, 이게 보면은 처음 난 소를 훈련시키려면 밭을 갈라가면은 못 매죠. 힘도 딸리고 이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온전히 밭에 갈지 못하고 시켜도 막 가다가 멈추고 힘들면 주저앉고 막 개기고 절로 막 논밭으로 튀어가고 날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옆에다가 이스라엘은 멍에를 맬 때 두 개를 같이 매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하나도 매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둘씩, 그래서 결이라고 해서 같이 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능숙하고 훈련된 노련한 소를 하나 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훈련되어지는 송아지나 망아지, 이제 막 성인이 된 그 소를 옆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 난 소가 막 앞에 막 달려갔다가 힘들면 멈췄다가 주저앉았다가 모았다가 막 자기가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능숙한 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옆에서 날뛰든 말든 그냥 제갈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안 간다고 뻗팅기고 있는데 앞에선 가. 그러니까 콧줄에는 또 메어져 있으니까 명예가 묶여져 있으니까 같이 또 끌려는 가는 거죠. 안 간다고 막 가다가 얘가 또 멈췄으면 지는 막 가고 싶은데 얘가 또 멈췄으면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소가 힘이 세고 훨씬 더 능숙하기 때문에 그 옆에 맞춰서 그냥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요, 스텝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면 뭔지 아세요? 배우면 항상 이 힘센 소가 더 멍에를 많이 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나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왜? 멍에는 원래 누가 다치니까? 힘센 소가 다치고 가니까. 나는 거기에 스텝만 갖추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묶어놓는 거예요. 힘센 거에다가 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 가라는 대로 우리가 막 날뛴다고 내방법하죠. 막 미리 먼저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막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취하면 취할수록, 내 고집은 부리면 부릴수록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숙함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신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추는 그 훈련이 되어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인 된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해. 나는 겸손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너 나랑 같이 걸어가면 돼. 나에게 배워. 그러면 너는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어. 네가 의심하는 거, 네가 방법하는 거 그거 문제되지 않아.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지고 주인에게 칭찬받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고집도 물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우리가 고집들을 빨리 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고집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한 척하면서 온유한 척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똥꼬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방법만은 늘 내 상황만을 고집하고 사울왕처럼 지금 내 있는 환경만 내가 존경받고 내가 지금 안전한 것만 생각하지 우리의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빨리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똥꼬집은 빨리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도 고집 부리지 않게 되어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받지 못할까 봐 우리는 고집 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맡기잖아요. 고집 부릴 일이 없어. 아까 김용현 성령님 하는데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미국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비자가 만료되었다는 거예요. 학생 비자로 왔다가 끝났으니까 몽골 갔다가 다시 받아야 되니까 다시금 비자를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비자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비자 받는다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의 여권이 엄청나게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가는 걸 별로 두렵지 않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간다는 건요 국경을 넘어간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물며 몽골에 있다가 가려고 하는데 서류가 빠진 거예요. 서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리젝 당할 이유가 충분하죠. 서류가 잘 준비해가도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인데 서류가 잘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 게 맞다면 하나님 이 상황을 잘 지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난 여기서 슬퍼하지 않고 내가 거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 얘기했죠. 서류가 미비하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때마침 그거를 딱 기다리고 서류가 미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안에서 공지가 왔대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오늘 중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저희가 서류를 해주겠지만 뭐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때라 생각하고서는 성사님이 가가지고 얘기했대요. 아직 서류가 접수가 안 됐는데 혹시 접수라도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컴퓨터가 안 되니까 확인이 가능한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서류가 접수가 됐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가운데 예정들을 얘기해 주는데 결국 하나님은 안 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 간증을 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냐? 나의 고집을 할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막 두려워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돼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는데 그 가운데 또 뭐가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맡긴다라는 거야. 아, 이게 일이 늦춰져도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뭔가 뜻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고집 내려놓기 시작하고 내 방법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수없이 내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방법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게 쉽게 안 내려져요. 왜? 내 방법이 있고 내가 익숙하고 그것이 옳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거 먹는 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율법으로 내려왔고 사회적 통념이 그렇고 이제까지 경험상 그거는 부정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내 평생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고집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 남편인지 자식인지 경제 문제인지 건강 문제인지 혹은 나의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자존심인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고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고집만을 내세우며 아버지 불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유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것만을 고집하며 꼰대짓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고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고집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 그 의로운 길이라고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고집을 주장하며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낭망하며 실망하며 내 아버지 의지를 흐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여유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모든 고집들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의 쓸데없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간절스러 왜 그러고 이런 들스러 왜 그러바바바바 이런 들스러 왜 그러고 이런 들스러 왜 그러바라 이런 들스러 왜 그러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 이런 들스러 왜 그러바바바바바 이런 들스러 왜 그러 우리 안에 숫자는 고민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왜 힘들스러 내가 어디 주인 되어줬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리 인들스러 비켜라 이런 들스러 비켜라 이런 들스러 비켜라 바바바바바 비바발레 이런 들스러 비켜라 바발레 이런 들스러 비켜라 이런 들스러 비켜라 바바바바바 비발레 이런 비켜라 발레 이런 들스러 비켜라 발레 이런 비바발레 이런 들스러 비켜라 이런 들스러 비켜라 발레 이런 들스러 비켜라 비바발레 이런 들스러 비켜라 발레 이런 들스러 비켜라 바바발레 이런 들스러 비켜라 바바발레 이런 비바발라 이런 들스러 베이커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베이커라 바라 베이커 들스러 베이커라 발라 베이커 들스러 베이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이런 들스러 베이커라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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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들스러 주님 나의 아버지 쓸데없는 내 안에 아버지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의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빼온 것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멍에를 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멈춰서라면 멈춰 설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왜 견늘스러 왜 그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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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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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발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발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리바발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리바발라 베클라 날씨로 베클라발라발라발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발라발라발라발라 와바발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아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리바발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리바발라 이런 날씨로 베클라발라발라